민수기 8장 보겠습니다. 우리 8장에서 10장은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8장에서 레위인을 요제로 바치고, 레위인의 그 정년은 몇 세까지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위인의 그 인구조사해서 할 때는 분명히 30세라 그랬죠. 예. 30세에서 50세까지로 인구를 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30세부터 50세 일할 만한 사람이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8장에서는 봉사 정년이 25세에서 50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걸 보고서 5년은 수습 기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 보면 1절에서 4절은 7등불을 켜라. 7등불을 켜는 거,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5절에서 15절은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요제가 뭐냐? 흔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레위인을. 그래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레위인을 요제로 바치는 이제 광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23절에서 26절 레위인의 직무는 25세부터 50세까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앞서서 등불에 대한 말씀하시고 등불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시거든요. 그 등불을 굳이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등불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장막이나 집안에 밤낮으로 항상 등불을 켜둬야 했답니다. 당시의 실내는 너무 어두워서 낮에도 등불을 켜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등불을 늘 가까이 두고 있었는데 또 등불을 늘 가까이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불씨를 손 가까이에 준비해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등불은 성경에서 여러 상징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7절에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등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잠언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인생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눈을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과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상징성이 있는 등불을 성소에 항상 켜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인의 정결례는 이제 8장 6절에서 14절인데 제가 한번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6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숫송아지를 한 마리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까지 성막 봉사가 가능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수를 했어요. 어찌 보면 자기들의 그 모든 죄를 그들이 대표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도록 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세움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세워진 것을 몸으로 세워서 새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나 나의 구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은 또 뭔가? 유월절은 알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장자 재앙 때 그죠?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했어요. 그 첫 번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년째라고 해서 두 번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1월 14일이에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6절부터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금 이런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이 앞에 레위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꼭 지켜야 하는 절기가 7가지, 정확하게 7가지를 무조건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알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죽은 시체를 만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했으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꼭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도 지금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은 해놓은 건 아는데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자기들은 지금 시체 만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어떡하냐고 자기들 그러면 끊쳐지는데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 달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센스 있으시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외국인도 할례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뒤에 얘기 보면 이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모두가 다 참여하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2번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본질을 지키면서도 형식은 바꿀 수 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목별 예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먹어야 될 거를 태워버렸잖아요. 그죠? 그 고기를. 그랬을 때도 모세가 왜 이걸 안 먹고 이러냐고 나무라니까 아론이 지금 내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불살라 죽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넘어가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태워서 그냥 아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고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겼다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형식보다는 본질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정결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고 다른 주석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정결의 완성.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결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유월절 지키라는 거고 또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또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진군에 앞서서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이 일단은 큰 일을 앞두고서 정결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말씀 17절의 말씀 우리 전반적인 설명 드릴 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 기억하시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0장 10장에서 이제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가는 여정이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다시 볼까요? 수르 광야, 에담,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시인 광야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6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 세일산 살로 그쪽에 오아시스가 있었대요. 거기가 이제 시인 광야 근방인데 그쪽에서 거의 38년 가까이를 보내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말씀드렸죠. 어떤 데는 한 50일, 어떤 데는 3개월 이렇게 대충 그 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걸렸고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10개월 정도 머물렀고 시인 광야 가는데 또 약 1년 정도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앞둔 시인 광야에서 광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거기서 바란 광야로 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광야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출입을 갔을 때도 보면 진짜 황량하기 짝이 없고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정말 길도 험하고 좁고 그렇습니다. 광야길 말고 좋은 길, 빠른 길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해요. 해변길도 있었고 유명한 해변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한 20일이면 길을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대요. 그런 길을 지금 40년을 잡아 돌렸으니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신 게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다시 마음이 변해서 돌아갈까 봐 그 길을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 당시에 지금처럼 확성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각 지파장들을 모아가지고 신호를 정합니다. 그 신호를 정해서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두 번 크게 불면은 이제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이렇게 그들만의 신호를 짜는 거죠. 그래서 은나팔 소리는 그들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 은나팔 2개를 만들으라는 그 신호용 나팔 만들라고 하는 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만 읽어볼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처음에 하나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2번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10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 나팔전 그야말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걸 또 기억하라는 말씀을 또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은나팔의 그 의미가 나팔을 부는 그 의미가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나 뭐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나팔 불면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도 상대가 다 알도록 크게 불어야 돼요. 그거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너무 아는데 우리 떠난다. 우리 이제 행진한다. 이렇게 다 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진에게 다 알려지는데 그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그 의미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처남 호밥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불신앙인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광야 생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근데 이 호밥이 자기의 눈이 되어줄 것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호밥이 이제 그 광야 생활에 너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도움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함께 자기들과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모세의 정이라고 사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세상의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참 염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레위인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셨듯이 사실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10장 33절에서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에서 이 시내산입니다. 이제 10장 33절이 떠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이제 딱 3일길 이렇게 나오면 그 뒤부터 뭔가가 불평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또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일이 되었을 때 출애굽 15장 2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3일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때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은 지금 고대 근동의 하루길이 어느 정도냐면 30km 정도 돼요.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을 타도 계속 이래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험한 데서 타다가 좀 평지에서는 걷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30km 정도 되는데 그리고 3일 길이 뭐 90km인 거예요. 90km를 갔을 때 인간의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3일 길은 그래서 인간의 한계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민수기 10장 33절은요. 큰 대칭으로 보았을 때 출애굽기 15장 22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구조상으로.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3일 길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1장에서 바로 이제 다베라 사건 완전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또 아니었죠. 계속 뭐 시내산에서 있었으니까 그때는 불평할 수가 없죠. 계속 말씀만 주시는데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있을 땐 괜찮은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군 준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고 있다가 막상 진군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불평, 불만을 했다는 이 말씀을 보며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도 합니까? 하지만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장에서 계속되는 광야 진군 함께 하겠습니다.